너무너무 험하고 무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반가운 사람이 그쪽을 잘 아는 사람, 훤하게 상황을 아는 분이 최고 유익하고 고마운 분이죠. 우리 인생도 가는 길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고 과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직하면 노래도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 있듯이 사람은요 도대체 결정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너무나 전능한 분, 너무나 전지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요 이게 얼마나 인생 대박입니까? 끝내주지요 뭐. 근데 당연히 그렇거든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당연한 고백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들려요. 깨닫지를 못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법칙이며 비극적인 법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인지라 자라면서 끊임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범죄하고 허물짓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게 꽉꽉꽉꽉꽉 차이니까 성령님의 그 민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걸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우리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요 책망하시고 연엄하고 막 우중도 하시고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 그냥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 건들기도 하시고 어쩌면 기뻐서 춤추기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다양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둔해 가지고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을 품에 안고도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런 우매한 인생들. 아마존 강물 위에서 표류하는 막 이 선원들이 그게 바닷물인 줄 알고 떠먹지도 못해 바다에서 파서했으니까 흘려들어 아마존 강까지 들어왔는데 그 좋은 강물 위에서도 여전히 이게 바닷물인 줄 알고 못 떠먹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요, 거의 한두 번은 이런 얘기 다 했고, 체험했고, 또 그런 분들, 다 뭐 다양하죠, 뭐. 가장 가까이에서 제 아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음성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청송감호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청송감호소는요, 이제 승진해가지고 가는 곳이든지 아니면 아주 찍혀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냥 좌천 중에 좌천으로 가는 곳이 거기였거든요. 근데 멀쩡한 제가 그것도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청송감호소 발령받으니까 저도 황당했고 제일 황당한 게 저희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남편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 울었대. 뭐.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무슨 창피스럽게 소영이 아빠가 청송을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막 그 울다시피 기도를 했대요. 얼굴을 못 들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속에 너무 놀랍게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음성이 이렇더랍니다. 얘야, 너 관사 있는데 보내달라고 했지 않냐? 청송에 관사 참 많다.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짧은 음성을 들었대요. 나중에 제게 고백하며 간장합니다만은 그게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대요. 근데 분명히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인자한 음성이 내면에서부터 팍 들리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때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요. 살림이 어려우니까 집 얻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발령받을 때 꼭 관사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 당시 교도관 간부들은 거의 이제 관사가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관사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그 심령 속에서 야야, 너 관사 있는 데 보내달라 했잖아. 청송에 관사 많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 내적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 평생에,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놀라운 감동이 심장을 터지더래요. 춤을 출 듯이. 그렇습니다. 그 감사, 그 기쁨, 그 성령의 음성에 연이어져 결국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지옥 같은 땅이라는 그 청송 감옥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이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87년도 1월 달에 드디어 어느 날 하늘 문을 싹 여시고 저를 불러 한순간 제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아이고 예수님 내 구주가 맞으시네요. 성령 하나님 나의 영원한 중보자 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네요.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날 이후로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신 은혜가 그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 어린 손자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령님이 어디 계셔? 이래 물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에게 성령님 너무 작다.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웃었거든요. 웃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희 손자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이러니까 말은 전능하신 성령님이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거처하는 그저 사글세나 아니면 전세 사는 정도의 입주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이 못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놔두면 도망가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항상 이렇게 허물진 속에 사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아예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이 못나고 연약하고 좁은 우리 속도 마다 않고 휙휙휙 찾아오셔서 아예 이 안에 뚫고 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계시는 이 함께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더럽고 죄 많고 이 정말 고집불통 인생도 안 버리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어쩌면 악착 같은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앞에 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제 결국 아까 말씀대로 때로 탄식하시고 때로 통곡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아지려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청소해야 돼. 청소. 우리 안에 그냥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죄 좀 깎아내고 드라이 클리닝하고 좀 물 청소하고 깨끗이 좀 만들어 놓으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의 의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텐데 이게 좀 더러운 청들을 지청처럼 죄가 틀어막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 지금 이유는 모두가 다 민감하시고 섬세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아시다시피 내가 필요한 것 이게 주세요 그런 것 같지만 좀 더 근본 내려가면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포기, 나의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이 일의 주제자이심을 인정하는 무릎 꿇음의 항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화평과 기쁨을 위하여 주시는 감동이 이게 대부분인데, 가끔씩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분들 중에서 좀 거칠게 관계가 깨어지고, 들었다 봤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남의 죄를 덜추어내고, 이런 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 과연 저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아는 한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때로 책망과 깨달음과 그런 것들을 역사하시지,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죄를 덜쳐내고 막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폼 잡고 이런 쪽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모처럼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생각해도 좋으신 성령님, 언제나 기쁨으로 은혜한 성령님, 이 좋은 성령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까이서 좀 더러운 거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앞에 늘 깨닫고 감사하고 새로운 멋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님답게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답게 우리가 대접하지 못하고 내 생각,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 허물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더욱 엎드려 간구하며 내 번의 심령을 청소하며 내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며 내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